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지혜와 능력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약함을 많이 느껴요. 또 연약함도 느끼죠. 부족함도 느끼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더 있었으면,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결정할 때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한 목마름, 능력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세상길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몸이 아플 때나 또 아픈 구역 식구들 기도해 줄 때, 또 교회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면 십자가는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나의 말을 변화시키고 나의 자랑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듣는 말씀에 아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말 성경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있으면, 십자가를 체험하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가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입술이 십자가를 말하고 내 영혼이 십자가를 노래하고 내 몸이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데, 세상길 걸어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도 오고 성령님 함께해서 오고, 근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닌다는 게 주님과 함께 다닌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는 다가올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미련함과 약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미련함과 약함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약하게 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게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건 십자가는 참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사람들이 하늘의 신이 내려왔네. 그래? 하늘의 신이 내려왔으면 그대로 세상보다 능력을 확실하게 펼치면서 세상을 제압해야 되는데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사람에게 붙잡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봐요. 또 십자가를 약하게 봅니다.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게 늘 미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예전부터 예언됐던 메시아가 오고 왕이 오시면 로마를 완전히 망하게, 완전히 이렇게 좀 표현하면 죄송한데 로마를 아주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유대인이 살만한 세상으로 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메시아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 이게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나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는 현대인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줘요. 현대인의 바라는 욕심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민족과 문화 전통에도 벗어나고 현대인의 개인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십자가는 여전히 미련하고 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세상 사람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 거는 십자가는 약하구나,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는 거구나.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 작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 작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아우성과 로마 군인들의 무력에 밀려서 예수님의 힘이 딸려서 하나님의 힘이 딸려가지고 저질러진 실패의 작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경을 보면 오래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우러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회의를 할 때 원탁 테이블에, 둥그런 라운드 테이블에 앉으면 긴장감이 사라져요. 근데 직각 의자, 책상에 딱 앉으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은 이 십자가는 갈등 구조예요. 이게 뭐 동그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자체가 사실은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날 밤에 모세와 아론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려주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너희가 불뱀에 물려 죽느냐? 그러면 이제 청동을 녹여가지고 큰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 장대에 높이 매달은 그 뱀을 불뱀에 물린 자가 쳐다본 즉 살리라.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60년대 초등학교 다니고 70년대 초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시골에 자랐거든요. 그러면 논두렁을 다니면 뱀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걷다가 미끈하면, 맨발로 다니면 미끈하면 제가 뱀을 밟았네. 그러니까 나도 놀래고 뱀도 놀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우물에 딱 들어가서 하면은 이렇게 거기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뱀이, 물뱀은 나오면 전혀 뭐 긴장이 안 되는데 독사가 오면 이것도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상 뱀은 발끝에 물기 때문에 뱀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처단하거나 내가 안 물리려면 막대기를 가지고 눈 밑에를 바라보면서 뱀이 물릴까 뱀을 쳐야 내가 안 물리잖아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실제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하고 죽는 자는 높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하나님은 그때도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 모두가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어떤 죄인도, 모든 세상의 죄의 독에 물리든 어떤 악한 것에 물리든 다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러니까 인자는 이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말씀할 때 이미, 그러니까 창세 때도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도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계획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대언권을 모든 죄를 안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에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대언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서 인간의 불법이, 인간의 죄가 십자가의 사건을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미리 계획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을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용서를 하면서 심판을 우리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도 해주시면서 심판한 것, 그러니까 은혜와 공의를 같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옛날 어떤 왕이 나라에 법을 내렸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법으로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적질해서 잡힌 사람이 왕자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인간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왕이지만 자식 두 눈을 뽑을 수가 없기에 법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왕국과 더불어서 어우러질 때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신하들이 그래도 왕자인데 어떻게 아니다. 법이 안 서면은 도저히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다. 자, 내 하나 눈을 뽑아라. 왕에서 눈을 하나 뽑습니다. 그리고 왕자에게서 눈을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대로 전달되고 그건 인간의 그런 표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만은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용서를 해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그 다음에 죄인들을 심판하는 공의가 함께 어우러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정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용서와 사랑, 공의와 은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은 이 시간에도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시간에 지금 하시집안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 하시성 가지고 나는 자동적으로 하시네 그건 또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시집안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약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만 하시집안 사람들은 부르는 노래가 달라 먹는 양식이 달라 붙잡아야 될 십자가가 다르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달라요. 그 왜? 천국 갈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에 죽어갈 사람은 어떠냐? 우리하고 너무 격차가 달라요. 똑같이 내 친구하고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이 살아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살아가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똑같이 육적으로는 친구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 조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쭉 가다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고 영원한 흑암 속에 흩어져 버리지만 나는 천국의 하시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 끝에 어떠냐? 세상은 죽음을 끝났지만 세상을 죽음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시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서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한다. 맨정신에는 도저히 곤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와서 하잖아요. 이게 새벽에 나왔다는 자체가 은혜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은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내 남은 인생의 첫날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소중한 첫날을 첫 발자국을 주님 앞에 내딛고 첫 음성을 찬양으로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천국까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외부에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실패로 보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같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거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주받을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을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은 거리끼게 보이지만 그리고 이방인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세상 살아갈 때 그처럼 지혜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능력에 대한 목마름,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옷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으면 세상 확실하게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고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 안 짓고 죄를 이겨가며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며 그렇게 해가면서 나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어디서 나타나? 십자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나.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면,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되면 십자가를 붙잡게 돼 있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돼 있고 십자가 내 안에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거는 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 내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오른밤 치면 왼밤 돌다 거두 떨라면 소금주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의무를 초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세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냐면 세 가지 원수들의 세력을 깨버리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세 가지 방향에서 그 능력을, 원수의 능력을 깨버리는데 세 가지가 뭘까?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 하나는, 십자가는 죄악의 세력을 깨버립니다. 죄악의 세력. 예수님은 죄악의 세력을 모두 몸으로 십자가에 받아가지고 녹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저 사람 죄인이다, 처벌해라, 죄값을 받아라고 마귀가 아우성 칠지라도 십자가는 그 마귀의 아우성, 그 죄악을 완전히 깨뜨려 부셔버립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2살 아이로 헤롯을 통해서 다 죽이잖아요. 자, 마지막에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 그러면 제가 만화 같은 생각을 옛날에 실제로 했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당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잠깐만요 해놓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아주 로마 군병부터 시작해서 우지끈 뚝딱 뒤집어 엎어서 천둥벼락으로 딱 정리해놓고 다시 십자가에 가서 달리면 어떨까? 제가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옛날에 실제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하잖아요. 마귀 세력을 해결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마귀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때려 눕힌 곳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죄악의 세력을 깨뜨려 부시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인간 자신을 깨뜨려 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진짜 원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알면 또 심각해질지 모르는데 제 자신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소중해서 먹이고 입히고 막 바르고 막 이렇게 막 다듬고 막 하잖아요. 뭐 모양도 내고 힘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솟구쳐 올라오면, 여러분 야고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욕심이 쳐 올라오면,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 욕심이 나를 죽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수는 사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에 붙잡히면, 욕심에 붙잡히면 욕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까지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겨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자신 속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부서뜨려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정욕, 내 모든 걸,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거는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 가지를 부서뜨리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자나 맹자, 이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그런 윤리, 도덕,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하시성을 가진 하시집안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가시면서 우리는 하시집안이네, 우리 같이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하시집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마귀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구나. 천국 갈 때까지.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곳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게 되시고 정말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체험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안에,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 하나의 발걸음 되는 놀라운 승리의 발걸음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십자가로 우리가 붙잡고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후로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꿈속에서까지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 결실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전도, 선교, 구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형통함으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기도 제목도 올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그대로 이 새벽에 홍해길이 열리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벽에 변화되듯 오늘 이 새벽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